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및 뇌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에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집요함,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 인기 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아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좀 악랄함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물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좀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혔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말씀 1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2장 이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또 그들을 잠잠케 하셨는데 오늘 22절부터의 말씀을 또 보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좀 꼬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세요. 23절에 우리가 다 놀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야,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고쳐주심을 보고 놀라죠. 그런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이를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역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곧 죄와 어둠과 질병과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억압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어떤 삼중적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림, 눈먼 거, 말 못하는 것이라고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 세 가지가 다 게다가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눈 멀고 말 못하는 한꺼번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고치니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야 이건 다윗의 자손 즉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이루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바라보고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죠.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다윗의 자손? 근데 메시아일 리는 없다. 라고 단언했던 겁니다. 이 사사건건 예수님 사역에 트집 잡았던 바리새인들 이번에는 아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주로 섬기던 신 중에 바알세붑이라고 있는데 이 바알세붑의 헬라어 음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이제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 풀이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벨제부브라고 해서 파리 형상을 한 그런 악마 혹은 귀신의 왕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바알세불을 이제 오물의 주, 그러니까 오물 더러운 그런 것의 이제 주라고 하면서 불렀는데 이제 사탄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이 귀신의 왕, 악마이자 사탄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바리새인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그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서를 다 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길고 아주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26절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지금 이 귀신이 그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에 들어가 그를 괴롭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사탄이 사탄을 그렇게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쟁도 그렇지만 정말 그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 일어나는 내전이에요. 내전.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 또 27절에 보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도 귀신의 왕을 힘에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다는 것일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굳이 표현하자면 반대 세력이 그 세력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게 맞지. 자기네들끼리 밀고 싸우고 분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스스로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도래한 증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곧 귀신의 지배를 받아왔던 이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지금 새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는 이미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병고침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말에 대해 반박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우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서
이 유대 나라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성지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적 번영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인간을 죄와 죽음과 어떤 질병의 근원인 이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원했던 것이지만, 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영적인 어둠을 물러내고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지역이든 단체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 여기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죄 용서와 질병의 치유, 성령을 통해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는 현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미래에 주어질 어떤 예수님 재림 후에 나타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들이 정말 완전히 멸하고, 지금은 아직 남아있지만 완전히 멸하고 정말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어떤 최종적인 심판, 구원 이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최종적 심판과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나타났기에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정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여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31절, 32절에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해요. 흔히 이제 성령 모독죄 줄여서 이렇게도 말하는데,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인데, 이를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지금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 이단이 나오죠.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나야. 혹은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야.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있고요, 많이 나오고요. 성령을 마치 자기 부하나 하수인처럼 부려요. 그러면서 옛다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마치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눠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성령의 본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상화하는 사람들, 말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이런 표현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이런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막 병 고치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면서 나가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에게는 34절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녹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요즘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그 신앙을 갖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그렇게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의 궁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실, 아니 이미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2022년 12월 마지막 주간, 오늘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수요예배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는 더욱 새롭게, 더욱 주님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길을 더욱더 전진해서 걸어가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38장 4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보내고 오늘 2022년 12월 마지막 주간 마지막 수요예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괴롭히고 트집잡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신 내쫓는 사역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는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임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먼저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로 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모두 멸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재림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성령의 사역을 빙자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주님의 뜻을 걸어서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중부교회가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